바울 당시 헬라 로마 고대 사회 사람들은 이 생에서 영광을 이루고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군인들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신의 업적들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적들은 기념비나 공공기관에 열거되거나 서사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쓴 업적록에는 자신이 이룬 수많은 승리와 지위들, 다양한 업적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갔던 바리새인은 자신의 종교적 업적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적자들은 그들이 자랑할 수 있는 업적들을 내세우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바울보다 더 우월하다고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랑하는 일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면 교만하여져서 결국에 파멸에 이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마땅한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자랑하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자신이 강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성도들이 대적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바울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한 비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고린도 성도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바울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득이하게 자신을 자랑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아멘.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대적자들이 자신들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바울 자신도 지금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선생들의 자랑에 현혹되어 진실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배척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하여 자랑이라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바울도 대적자들처럼 자랑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바울의 대적자들은 자신들이 히브리인이며 이스라엘인이며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하였습니다.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민족적 순수성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으로서 순수한 유대인 혈통이라면 바울 또한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인이라는 것은 인종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면 바울 또한 이스라엘인이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한다면 바울 또한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합니다.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주장한다면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베냐민의 후손이므로 이스라엘인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출생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음으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신체적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명망 높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이 자랑하는 것을 바울 또한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외적으로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3절부터는 전혀 다른 내용을 자랑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아멘.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4절, 25절 이어지면서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이 받은 고난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난을 겪었는지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자신의 수고와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러한 고난이야말로 복음을 위해 위험을 무릅쓴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편한 곳만 찾아다닌 거짓 교사들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고난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한 진정한 일꾼인 것을 증명해 주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각종 위험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시고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바울의 삶에는 자연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위험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일까요? 오늘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와 관련하여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더 이상 어려움과 위험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 않고 강을 지나도 침몰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된 이후에 각종 어려움과 질병과 사건, 사고를 겪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의 약속은 성도가 되면 문자 그대로 어떤 어려움과 위험도 만나지 않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성도가 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더 큰 어려움과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된 사람은 그때부터 사단의 유혹과 공격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는 무엇입니까? 이 말은 이 세상에서 모든 어려움과 고난에서 제외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인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고난을 겪게 하시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와 간섭을 통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는 이유로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에게는 더 큰 고난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당황하거나 의심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간섭과 인도하심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설교 내용 사도행전 27장에서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도중에 배 위에서 광풍을 만나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모두가 살 소망이 끊어진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말씀합니다. 모두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그때
바울은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성도에게는 동일한 고난이 오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큰 축복입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커서 안고 다닐 수 없지만 어렸을 때는 안고 제가 많이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작은 손으로 저의 목을 꽉 붙잡습니다. 살려는 본능이겠지요. 그러다 잠이 듭니다. 손에 힘이 빠지고 저에게 완전히 기대서 잠이 듭니다. 그럼 제가 그것이 참 감동스럽고 뭔가 뿌듯하게 여겨졌습니다. 아이가 저를 완전히 의지하는 것이지요. 아이는 손에 힘이 빠져서 제 목을 잡을 수 없지만 편안히 잠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더 강하게 아이의 몸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약할수록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더 강하게 바울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물론 우리는 고난이 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지만 고난과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고 강해집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하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평안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평안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적인 은혜든지 또한 외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든지 하나님의 인도와 간섭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서 강팍해지거나 세상적 방법으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이 축복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 하면 물질의 축복을 말하곤 합니다. 혹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께 받았다고 말하는 축복의 내용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돈을 많이 벌고 육신의 질병이 낫고 건강해지며 출세하고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방언이나 예언이나 축사와 같은 은사까지 더해지면 최고의 축복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성도의 진정한 축복이라면 이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과 상류층 인사들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미국과 같은 나라는 가장 축복받은 나라가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 평생 고생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의 축복만이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가 되는 게 좋겠지요. 하류층보다는 상류층이 되는 게 좋겠지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위하여 받은 고난과 수고를 오늘 본문에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가 아니라 내 삶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느냐, 이것을 자랑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겪었던 수고와 고난을 자랑하였습니다. 그 가운데는 수치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32절과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바울은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광주리를 타고 도망친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고생하며 수고한 내용을 전하다 자신이 겪은 이런 수치스러운 일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자랑으로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30절 말씀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지금 바울이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때문에 겪었던 그런 수치스러움일지라도 이것 또한 자랑이 됩니다. 물질적 축복을 받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만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겪은 고난과 수치 또한 자랑거리가 됩니다. 이런 경험은 복음을 위해 위험을 무릅쓴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순장님들이 순원들을 섬깁니다. 필요에 따라 연락을 하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저도 전화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하다 보면 전화를 잘 받아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저의 전화를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귀찮게 왜 전화했냐, 빨리 끊어라, 이런 거부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전화를 하고 나면 기분이 좋지가 않고 수치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사역자인 제가 이런 기분이 든다면 순장님들은 더 얼마나 마음이 힘들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순장 안 하면 이런 경험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쩌면 순장 안 하면 교회 생활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지 나눠주는데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 안 하면 이런 무시 당하지 않습니다. 전도하기 때문에 이런 무시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이런 게 우리의 자랑이다. 내가 순장하면서 겪었던 거절감, 전도하면서 겪었던 무시, 이런 게 바로 우리의 자랑거리다.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복음을 위해 수고와 헌신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삶에 채우는 것입니다. 누가 무시당하고 누가 거절감을 당하고 싶겠습니까? 이런 거 겪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삶에 채움으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영적인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